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독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외로우십니까? 그렇게 인사하세요. 저는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 고독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 기억으로 2007, 8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보험회사에 해서 만든 광고 내용입니다. 어떤 가정의 어깨가 축 처져서 밤길을 걷고 있는데 그의 뒤를 따르는 예쁜 부인이에요. 그냥 부인이 아니고 너무너무 날씬하고 예쁜 부인이 남편을 갑자기 싹 가로질러 앞에 서서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기억나세요? 그런데 왜 제가 이게 다시금 떠올려졌냐 하면 2015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사실 호주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뭐 좋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전 세계적으로 집안의 가장들의 어깨가 축 처지는 한 해였던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치 이 광고의 문구가 여러분들에게 처진 남편들에게 힘이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2016년도에 희망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고독함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뉴스를 볼 때 어떤 뉴스가 마음이 아프냐면 이런 뉴스가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떤 독거노인이 소리 인기척이 나지 않아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방문이 잠겨있고 그래서 신고를 해서 그 문을 열어보니까 죽은 지 5일, 6일, 7일 정도 되어졌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혼자 보냈을까. 어떤 돈 있는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나에게 전화를 한 통화 해주면 1분을 할 때마다 내가 당신에게 100불씩을 주겠다고요. 그런 아르바이트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죠.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모든 이야기들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외로움에 쌓여 있다 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로움의 문제, 고독의 문제는 가진 사람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도 똑같이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고독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한없이 움츠러들고 외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인생의 말년 후반전에 참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바울은 오늘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으로 보면 그의 인생의 삶이 한 달이 남았을지 두 달이 남을지 알지 못하는 정말로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말년을 보내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감옥이에요. 그런데 또 계절도 성경에 보니까 몹시 추위를 느낀 것으로 봐서 여름이 아니라 겨울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혀갔는데 그것도 추운 겨울이에요. 스산한 바람이 부는 차디찬 겨울, 그 감옥에서
바울이 외로움과 고독으로 싸우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독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앞에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용맹스럽고 용기 있는 고백을 하는가 하면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멋지게 살았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8절에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으로 보면 바울은 적어도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바울 자신에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지금까지 선한 싸움 열심히 살았어,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마지막 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받았을 거야. 오늘 이 가운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 계세요? 이거 쉽지 않는 고백입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인생의 삶을 돌아보는 시점이 되어져서 내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주기가 내 양심이 선뜻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했던 바울이 차디찬 감옥 속에서 겨울을 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은 인물을 연구하는 사람이 그는 독신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바울은 결혼을 했는데 실패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쨌든 바울은 지금 노년의 감옥에 있는데 아내도 없고 그리고 그의 곁에 육적인 자녀도 없었어요. 너는 내게 속히 오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도 함께 데려오라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너무너무 외로우니까, 고독하니까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줄 그 누군가가 따뜻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 바울과 같은 인생에 말년이 됐던 아니면 고독한 자리에 있던 혹시 여러분들 내가 외로울 때 부를 수 있는 이웃들이 있어요? 나 외로워. 문자 한 통하면, 전화 한 통하면 여러분들의 곁에 와서 함께 걸어주고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벗들이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맞아요.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너 속히 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속히 오되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육로로, 교통으로 이동하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배로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이 돼서 얼기 전에 뱃길이 뚫려 있을 때 너 속히 와. 그런데 누구도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도 데리고 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심오한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를 오라 그랬을 때는 위로받기 위해서 오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울이 지금 고독한 상황 가운데 나 죽겠어가 아니라 자기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위로해 줄 사람도 필요하지만
혹여나 나로 통하여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는 사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예요. 마가에게 어떻게 상처를 줬느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갈 때에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가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되게 부한 가정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가네 집은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실이 있었거든요. 큰 집에 살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부한 집의 자녀들이 연약하잖아요. 끈기가 좀 부족해요. 그런데 마가를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데리고 갔는데 중간에서 포기하고 저 돌아갈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선교 보고 때 무슨 보고를 하느냐면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기적을 베풀어 줬던 그 현장을 생생하게 간증으로 이야기하니까 마가가 너무 부러운 거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짐을 꾸려서 출발하려고 할 때 마가가 바울에게 직접 말하기가 좀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에게 저도 데려가 주세요,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가 사도 바울에게 가서 1차 때 있었던 거 용서를 구하고 비는데 용서해주고 2차 때 데리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데려갈 수 없어, 그랬어요. 그 사건으로 통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게 되어지고 둘 다 헤어져서 각자 선교 현장으로 출발해요. 그런데 그게 다 지나갔던 시간들이거든요. 그리고 감옥에서 이제 고독의 순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겠다 싶어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는데, 본의 아니게 그가 입었을 상처를 바울이 떠올리면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때로는 사람으로 하여금 점점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독소들이 있어요. 한편으로 고독의 장소는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어떤 책을 가지고 출판을 했어요. 그리고 인터뷰 중에 그 글에 보면 그 작가를 만나서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외로움과 고독과의 싸움이었다고, 이 책은 그래서 제게 되게 애착이 가고 소중한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작가들이 있어요. 고독의 현장과 외로움의 장소에서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펴낸 책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책은 제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이 왜 마가를 불렀어요? 고독의 순간에 용서를 구하려고. 그리고 디모데는 왜 불렀어요? 내게 위로할 사람이 필요해, 나를 위로해주고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또 찾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데마는 나를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4절과 15절에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그러면서 자기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을 다 떠올리고 기억해내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상처가 됐던 것이 뭐냐면, 로마법에 의하면
오늘 16절 말씀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감옥에 가두켜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가두킨 그 이유와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이 법정이 열리기 이전에 예비 심사 격인 1차 심리에서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자기를 변호해 주고 자기 편에서 이야기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 외로워요, 장로님 저 외로워요, 저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 계세요. 집사님 요새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하니까 사탄이 틈타서 그런 거라고. 기도하면 되시지 뭐가 외롭냐고. 조금 의지하고 기대려고 했는데 너무 마치 믿음의 용사처럼 고장처럼 딱 그렇게 하면 그 상처가 되죠. 가끔 가다가 집사님이 권사님에게 권사님 저 힘들어 그러면 내 어깨에 기대해, 같이 걸을까? 그게 걷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집사님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말해봐. 들어주는 거. 상담하게 첫 번째 원칙이 뭔 줄 아세요? 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도 또 들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 줄 아세요? 들어주면서 반응하는 거. 반응. 끄떡끄떡. 꼭 우리는 너무 차디차게 배불러서 그렇지 뭐. 아휴. 공동체는 있잖아요,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누가 내게 어깨를 필요로 하면 기대세요. 저 기대세요. 그냥 저와 함께 걸으실래요? 참 신기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있잖아요, 정이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정이 많은 거를 내가 가만히 정리를 해보니까 정을 줄 사람에게 주고 안 줄 사람에게는 아예 안 줘. 아예 정말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너무 냉철해요. 마치 정말로 물을 그냥 칼로 무엇을 탁탁탁탁 오려내듯이 도려내듯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누가 어깨가 축 처서서 가면 집사님 저 기대세요. 집사님 제가 있잖아요. 집사님 절대 외로운 사람 아니라고. 집사님 곁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힘내시라고. 집사님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도 2015년도는 정말 우리가 꼭 한 해를 보내면 그 말 쓰잖아요. 다사다난했다고. 저도 딱 그 말이 맞는 거야. 다사다난했어요.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의 아픈 상처들이, 기억들이 있으면 정말 빨리 확 지나가고 2016년도가 온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사람 속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훅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가 아니라 오늘 고독의 시간 가운데 외로운 시간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무엇을 돌아보면서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사람을 돌아보고 그를 품을 수 있고, 또 비록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낸다라고 하면 어쩌면은 2016년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새해가 바뀌어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은혜 받는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는요 뭐 특별하게 원수진 사람도 없고 뭐 빌 사람도 없고 뭐 그런데요, 그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가까운 아내와 남편에게 상처를 참 많이 주면서 살거든요. 왜냐하면 상담을 해보면 알아요. 남편에게 쌓인 상처가 있잖아요. 정말로 딱 터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1시간이고 2시간에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안 그치고 계속 나와요. 근데 남편은 몰라요. 그래서 남편은 또 뭐 아내에게 없는가? 목사님, 저는 우리 남편에게 절대 상처 준 적이 없어요. 그게 상처예요. 그렇게 너무 냉철하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상처예요. 기댈 수 있는 어깨도 안 내려주고 당신이 힘든 거 당신이 스스로 해결하고 일어서세요. 예수는 뭐 하려고 믿어요. 그게 상처예요. 그게 정말 그게 상처가 돼요. 여러분들 대상이 누구라도 좋아요. 마가라도 좋고 디모데라도 좋고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도 좋고 어떠한 유형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여기까지 하면 다 내가 치유받고 회복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착각이에요. 보세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을 때 마가가 꼭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필요해서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다 갔는데 데마도 그렇고 그리고 디도도 그렇고 그레스게도 그렇고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다 갔는데 사도 바울이 와 그러면 다 와요? 안 올 수 있지. 상처 줄 때는 언제고 지가 또 나를 불러? 어이구 나쁜. 사람은 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용서해 주려고 오라 그랬는데 안 와서 또 그게 상처. 혼자서 또 상처 이러고 또 감옥에 내서 죽는다고 심장 쥐어 뜯고 그런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잘 보면 자기 자신이 고독할 때에 물론 내가 상처를 준 사람도 부르고 용서를 하고 싶고 용서를 구하고 싶고 용서해 주고 싶은데 그거 끝이 아니라 바울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름을 확신하고 하나님 곁에 가요. 고독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네가 올 때에 그냥 오지 말고 어떻게 오라고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이것은 뭐 기묘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추워서 그래요. 입도록 가지고 와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되게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가 올 때에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게 심오한 말씀이에요. 왜냐? 여기서 가죽 종이에 쓴 것은 여러분들 성경이 지금은 뭐 제본 기술도 좋고 종이가 좋아서 그렇지만 그때에는 성경을 파피루스라고 그래서 가죽에다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한 권을 쓰면 여기에 가득 차지 않겠어요? 가죽으로 이 공간에 한 권이. 우리 참 축복받은 시대를 살죠. 한 권을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고 핸드폰에다 넣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때 그 시절은 성경을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 그럴 때에 그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이 뭐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왜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서 성경을 가지고 오라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치유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자꾸만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고 거기에서 모든 결과를 내리려고 하니까 치유가 다 안 되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어디로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차디찬 감옥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성경을 가지고 오라 그 말이에요. 올해 한 해 성경 많이 읽으셨죠? 예수 믿는 사람들 덮어놓고 성경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반드시 환난의 때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흔들릴 가능성이 많아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이 생각을 꼭 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이 말씀이 어느 날 정말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거를 샘플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 가끔 가다가 찬송가가 띄우는 거하고 제가 하는 거하고 어느 누가 실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딱 실수가 되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수도비예요. 예배 정말 수도비예요. 찬송 부르다가 있잖아요, 저거 늦게 놀리면, 늦게 넘기면 그냥 딱 올 수도비 돼버려요. 뭘 하기는 중이 연부라듯이 이래 가요. 가끔 가다가 핸드폰이 서버가 다운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성경이 안 뜰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핸드폰에서 문제 생기면, 목사님 와이파이가 안 터져요, 인터넷이 안 돼요, 핸드폰이 뭐 이렇게 사용 가능하지 않는 지역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때요, 백날 첫날 해보세요. 성경 뜨나 안 뜨나? 안 떠요. 그때가 와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듣고 읽어야, 지금이 정말로 말씀을 읽어야 될 때예요. 나중에 되면 읽고 싶어도 못 읽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예배하고 싶다고 지금처럼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때가 다시 안 오게 돼 있어요. 그때가 종말이에요. 지금은 왜 종말이 아닌가? 너무 예배하기가 쉬워요. 종말 아니에요. 지금은 무슨 종말이에요? 종말이 이렇게 시시할 것 같으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살아가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겨요. 그러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없는 사람은 어느 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간을 못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OX 퀴즈를 해보면요, 딱 결정나잖아요. OX 퀴즈 하면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많은 쪽에 따라가요. 많은 쪽에. 가끔 가다가 공부도 안 하고 100명이 시작했어요.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첫 번째 문제예요. 99명이 이쪽으로 갔는데 혹시나 이쪽이 맞을 것 같아 갖고 서요. 그 사람 반드시 떨어져요. 그럼 맞는 경우 거의 없어요. 절대 마지막은 그렇게 객기로 내가 말씀을 하는 상식이 없는 것을 가지고 바른 길을 선택해서 가기가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땅에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것은 뭘로 가야 되느냐 하면 복음으로 가야 돼요. 2016년도 아름다운 교회 폐허가 리턴 투 더 가스펠이에요. 다시 복음 앞에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 죽어요. 왜 다 죽냐?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단 한 번도 본질적인 거 가지고 싸운 적이 없어요.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죠. 뭐가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몰라요. 논쟁을 하면서 싸워요. 그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말씀의 진리 수호를 위해서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마지막은 뭘로 싸우느냐?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는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진리를 찾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서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 찾아가지 모르는데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누가 싸워요? 싸우지 않아요. 그때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분별하는가 분별하지 못하는가의 차이지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오늘 교회가 그렇다면 무엇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본질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전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는 다른 거 안 하려고 해요. 내가 복음 앞에 돌아가고 또 하나 복음이 나를 살렸으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일 두 가지만 하려고 해요. 복음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이 복음이 나를 살렸다라고 확신이 있으면 그 복음을 전하는 거면 목숨 걸려고 해요.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2월 달에 우리 교회가 올해 목표가 담임 목사님이 선포했대. 제가 10가정 전도 안 하면 교회 떠나버리겠다고. 그래서 2월 달에 전도에 대한 부흥회를 해달라요. 내가 못한다 그랬어요. 왜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느냐면 전도 잘 한 사람이 하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나처럼 설교하는 사람이 하면 이론이라고.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고 체험의 종교거든요. 그래서 저도 2016년도에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설교를 잘 준비하는 일에 목숨 안 걸고요,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으려고 해요. 내년에 희망이 없다. 목사님 안 그래도 설교 못 하는데 저 또 설교 열심히 안 하고 전도하는데 또 다닌다니까 말씀 개판이겠구나. 다른 교회로 옮길 준비 서서히 하자. 이 교회 희망이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목사도 전도하라고 주신 직분이고요, 장로도 전도하라고 주신 직분이고, 권사님도 전도하라고 주신 직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직분은 제가 스스로 결론 짓는 게 뭐냐, 목사는 100명 해야 되고, 장로님은 50명 해야 되고, 권사님은 30명을 해야 되고, 안수 집사님은 어쨌거나 안수 받았잖아요. 20명을 해야죠. 서리 집사님은 설이 오기 전에 한 10명을 해야죠. 평신도들은 1명은 해야죠. 신기하잖아요. 거꾸로 됐어요. 목사는 1명도 안 하고 평신도가 10명 하고, 장로님 한 분도 전도하려면 할 사람이 없어요. 만나는 사람은 장로 모임에 우리 교회는 원래 안 가잖아요. 목사 모임에도 저도 잘 안 가고. 정말로 우리가 흩어질 때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데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전도가 가능해요. 2015년도 어차피 전도하는 거 2015년도 하지 마세요. 2015년도에 전도하면 제가 안 쳐주겠어요. 그거는 그냥 없어요. 2016년도 며칠 동안 여러분들 마음껏 전도 안 하는데 자유하시고, 마음껏 성도들끼리 엔조이 하시고 즐기시고, 2016년 딱 시작되면 성도들끼리 만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없고, 16년서부터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